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되 직접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4장 8절부터 14절 이 설교 범위 안에서는 성령을 통한 이적과 능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범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배경 가운데 그가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부하게 되기도 하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난했을 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배우게 해주셔서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가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만족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부유했을 때도 그 부유함에 만끽해서 타락하거나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부유했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인, 그 원동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외부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박해가 있고 교회 내부에는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또 함께 하기를 그가 바라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기를 바라고 그들이 실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노력 없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행함이 없는데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4절을 통해서 그가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기를 바라고 이들이 항상 기뻐하고 이들이 늘 관용하면서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들이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그의 삶의
질이 또 그 사람의 인격의 평가가 매우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쁨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4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좁혀서 말하자면은 4절부터 9절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시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8절, 9절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또 행동을 해야 될 것을 8절, 9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한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볼 때도 무엇이든지 간에 아주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 안에서 어떤 사고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무엇이든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하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아주 고상하고 또 존귀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결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참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무엇이든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올바른 것, 이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미덕이 있든지 덕이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 찬사의 의미입니다. 아주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행하려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당연히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옳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옳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계속 밤낮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사모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것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추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바울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복음과 예수에 대해서 넓게 깊게 들었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들은 바, 그래서 배운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들은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전해 내려온 교회의 전승, 전통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행한 것들을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계속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전승을 바로 받은 것, 또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계속 전해서 들었고 배웠고, 예수와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그 행하는 것을 바로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교인들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이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고 그 재림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의 시민권으로서의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는 이 장막을 만들면서 그는 삶을 살았고 복음도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막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일하면서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부유한 삶을 살았고, 지금 빌립보서를 작성하는 이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또 그는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질을 받기 전에는 아주 궁핍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 예수의 그 복음,
주 예수를 따라서 고난을 받으며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사역과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는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부유하든지 그가 가난하든지 그가 부유할 때도 물질의 많음으로 인해서 유혹받고 타락받아서 그 부유함을 만끽하면서 삶으로 인해서 사도로서의 사역과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에 유혹과 타락을 그가 겪지를 않았어요. 그가 궁핍했을 때도 그는 자기의 그 물질의 부족함, 가난함으로 인해서 그가 불평불만한다는 등 그가 유혹당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서 사도로서의 사역과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위축되거나 타락하는 일이 그는 없었어요. 그는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의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중심이 강렬했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고난을 쫓아서 영광의 부활을 사모했고 자기 몸에서 오직 예수만이 존귀 드러나기를 사모해서 이 몸을 떠나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신앙이 올곧았기 때문에 그는 부유함과 가난함이 곧 그가 비천함과 풍부가 그에게 타락과 유혹과 변질의 환경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능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비천에 곧 가난하게 그래서 궁핍과 배고픔을 겪더라도 사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사역을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를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풍부에 처했을 때 부자가 됐을 때 배부르고 또 그가 풍부에 처했을 때도 사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비천하고 풍부에 처할 때 배부르고 풍부할 때 배고프고 궁핍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 예수께서 그를 능하게 하셔서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쫓아서 주님과 연합해서 사도로서의 사역과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운 겁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까지 갇히는 이 고통, 이 괴로움 가운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가 가난한 상태에서 물질이 채워져서 그 물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전에도 여러 번 물질을 바울의 그 사역을 이해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전에도 물질을 여러 번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 그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와준 것 넘어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한 겁니다. 바울의 심정에 공감을 하고 그 사역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초기에 여러 번 지원을 했지만 바울의 환경이 여의치 않았는지,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여러 번 초기에 물질로 지원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물질 지원을 통해서 바울의 고난받고 박해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의 사역에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전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자기에게 보내준 이 재물, 이 물질을 단순히 가난해서 궁핍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기쁨의 차원으로 반응하지 않냐고, 내가 주의 사도로서 이렇게 박해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도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그들이 이해하고 함께 동참한, 복음 사역에 같이 교제하고 동참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들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늘 자기를 항상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바울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복음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그 중에 물질로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바로 물질적인 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초기 때 여러 번 물질로 지원을 해서 사도 바울과 심정적으로도 함께하고 복음 사역에 함께 교제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다시 싹이 난 거예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했어요.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그 중심을 아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박해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물질로 동참을 지원해야 되겠다, 지원하고 싶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기회가 지금 이르지 못해서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비록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얼마 기간 후에 물질로 지원받기 전에도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늘 그들의 중심을 아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지원받아서 크게 기뻐한다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바울이 가난해서 궁핍해서 물질이 오니까 크게 기뻐서 그러는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난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물질이 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모든 일, 여기서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부유하면 배부르죠. 궁핍하면, 가난하면 배고파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기가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부유함도 가난함도 나를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 배운 그 비결을 누가 줬는가?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든지 예수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든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가 가신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예수만이 자기 육체에서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드러나고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서 주님을 속히 보고자 하는 그것이 그의 가장 원동력이요 힘이 되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부유하든 배부르든 가난하든 배고프든 그 상황에서 바울의 중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면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준 것이 고맙지 않는가? 불필요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복음을 인한 핍박과 박해 그 괴로움에 이 물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정말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바울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 박해, 고통 이런 모든 괴로움 가운데 바로 이들이 이렇게 참여한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구약에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고 그리고 이들의 이 바울을 향한 그 신앙의 그 모습, 신앙의 행동, 그 신앙의 생각을 종합해서 이들을 기뻐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부유하게 될 수도 있는데 또 꼭 경제적인 가난함과 부유함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이익과 지위에 그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바울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만 작정을 하시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그렇게만 해보세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예수만이 총기 드러나고 영광의 부활을 사모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기만을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에 처하든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처신하면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